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 전하거든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 이제 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이제 이 가시덤불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잡초 비슷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시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나무면서 잡초 같은 건데,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그런 이 잡초 같은 이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가시덤불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여기 시간이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까? 밭에요.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줄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겠죠. 근데 이 가시덤불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왕성한 성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시덤불이 막 자라면서 왕성하니까, 성장력이 왕성하니까 이 물기도 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땅속에 있는 영양도 쫙쫙 빨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옆에 이 씨가 떨어져 있으면 이 씨가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 발화도 하면서, 그리고 뿌리를 내리면서 위로 성장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도 전에, 성장하기도 전에 이 가시덤불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양분을 그냥 쫙쫙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가 더 이상 발화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의 특징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가시덤불 같은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짐작할 겁니다. 여러분, 이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신앙생활을 해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났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게 가시덤불 같은 이 마음 가진 사람의 이 모습인 거예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해요. 같이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덤불 같은 사람은, 이 마음 가진 사람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열매가 없냐 이거예요. 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면서도 왜 성장이 없고 왜 열매가 없냐 이거예요. 이게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 아닙니까? 분명히 교회 다니면서 불구하고 옛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재수들 그대로 가지고 5년, 10년, 20년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유를 살펴보기 앞서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 7절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그냥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자, 13절 보겠습니다. 14절이에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신 이 비유를 풀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편안하게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딱 집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 그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집었다고요? 세 가지. 뭡니까? 염려, 근심, 또 뭐가 있습니까? 재물, 돈, 물질, 또 한 가지 세상의 향락,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이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진짜 열매 맺는 이 신앙의 조건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지고 묵상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세 가지 말씀이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문제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보니까 뭐 나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언급하신 것은 이제 근심입니다. 근심, 염려, 걱정.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심, 염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근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해요. 말할 필요 없이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왜 걱정하고 염려하냐 그거예요. 여러분, 왜 걱정하는 겁니까? 왜 염려하는 겁니까? 왜 그럼 염려가 이 크리스찬들에게 생기냐는 거예요. 왜 나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원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 이 확신이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피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100% 확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염려가 내 마음속에 잘 잡고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솔직히 말해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걸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려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심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사람이 염려와 근심 속에 크게 있지 않습니까?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는 크게 보여요.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가 크게 보이고 나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염려의 특징인 거예요. 염려의 특징. 뿐만 아니죠. 여러분, 문제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문제 속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우울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한다는 거 진짜 참 경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 안 하잖아요. 참 염려는 무익한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염려 속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쁜 결과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이 우울해지지 않겠습니까? 나쁜 결과를 예상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기쁘고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염려, 근심의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분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눠지는 거예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염려인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염려가 많고 진짜 근심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요, 기도를 처음 해요. 하는데 그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염려하는 그 문제가 내 마음속에 맹 돌고 있어가지고 기도하다가 주문보이 되어버려요. 집중 못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염려가 근심을 계속하게 되면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어야지.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말씀 읽습니다. 어느새 내가 근심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건성을 읽고 마음이 분산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진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나눠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집중적으로 열정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나눠졌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데도 그렇고 말씀 읽는 데도 그렇고 듣는 데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도 그렇고 마음이 나눠져가지고 집중하지 못한다면 이게 신앙에 방해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성장의 기운, 열매 맺는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집어가지고 염려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언급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이 염려, 참, 여러분, 저는 어떻게,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염려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저 승무사는 그러면 염려 안 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저도 염려해요.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그럴까? 이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도 걱정해요. 염려해요. 근데요, 여러분, 저는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제 마음이 갈려지고 집중하지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딱 떨쳐버리는 겁니다. 염려하면서 때로는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읽을 때 또 말씀 준비할 때 이게 많이 방해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내 이러면 안 되지. 떨쳐버리려고 무진장 애를 써요. 무진장 애를 씁니다. 여러분 목사 글씨 목적이 맞고 하면 이 말씀 듣기 어떻게 합니까? 이 집중이 되겠나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